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장로교 12신조 12개의 신조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4신조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66권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다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다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장로교 12신조는 12개의 요약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집약하고 축약을 해서 신앙 고백을 주제별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제4신조는 창조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주고 있는데 그 원문, 그 센텐스,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진실한 행위가 있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들어야 이제 신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팩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신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신앙 고백 신조가 되는 거죠. 자, 이 원문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실 창조 행위는 이미 완료됐죠. 그렇죠? 창조는 이미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과거에 이미 완성되고 일어났다면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또 미래 앞으로 장래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실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목소리를 높일 일도 없고 성질을 부릴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경청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지금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당회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와 섭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어지고 생겨나고 조성된 그 상태를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사에게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그 수고,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어느 뇌과학자가 뇌를 이제 해부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무신론자인데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 없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뇌에 수십 조의 세포가 이 뇌에 있는데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어디 마비도 될 수 있고 어떤 기능이 정지될 수가 있고 그런 현상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치매잖아요. 이게 뭐냐면 뇌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어떤 기억력의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8년을 못 알아보고 계셨어요. 8년 동안을. 여러분, 본인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가족들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를 알고 그랬던 가족인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억력,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운동 능력,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창조물로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그런 산신령에 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입식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허락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강제로 막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섭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세워나가고 또 이것을 더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자기의 통치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데 그 밖의 것까지 하면 이게 자기 행사를 이제 넘어서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는 권한 밖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 안에 있지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계를 정해줘요. 누구의 권한 통치 영역은 이거 이렇게 정해주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든 인간사든 역사 행위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 창조에는 네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이 창조와 섭리에 이 죄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자, 먼저 세 번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눕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봤는데요. 5장 12절을 찾아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하와라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 문답 시험으로 나오면 하와라고 쓰면 틀려. 아담 그래야지. 아담이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와는 이 남편 그늘 아래 좀 어떻게 보면 같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죄는 시작을 하와가 했지만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안 하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에 있는 다른 본문도 이제 아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니까 하와는 그러면 죄가 없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동일시해서 이제 남편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우리가 짓는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처음 지은 그 죄를 가리켜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영어로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원리예요. 죄가 어디 결과를 도출하냐면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죄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죠.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자, 이 죄의 문제를 왜 창조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죄인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죄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론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지은 죄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건짐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기원과 본질, 죄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율성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장로교는 이를 원죄로 보며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 전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가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표현을 언제 또 쓰냐면 구약의 죄인들이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 죄인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된 거예요. 자, 창조와의 단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끊었다는 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그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육신이 죽는 거를 생각하고 먹었는데 죽지 않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단절이고 죽음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주와 단절됐으니까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 그게 악이고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사는데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물을 먹든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 창조 세계에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또 독사와 아이들이 손을 놓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데 서로 양육 강식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변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적 타락. 자, 이것은 장로교 켈빈주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셔야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과의 연계. 죄는 창조의 파괴적인 요소지만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이를 극복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저주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예수님 자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가 계속 평행선언을 달리는 거,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우리도 양보를 못하죠.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영광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광의 중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Glory, glory of the God.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 중심이면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중심.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다못해 여러분 거리에서 데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당리당략 또 내가 어떤 정파주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고 대의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 하는 표현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있습니다.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자, 26절 2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느냐?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래요. DNA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마음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완성. 자, 죄로 왜곡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만물을 화목하게 하사, 또 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미 창조의 첫 번째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온전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 신학자들은 이 창조와 마지막 재창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파벳, 헬라어의 첫 번째가 그 알파예요. 첫 번째 그 A라고 하는 그 알파벳 단어가 알파. 알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말한 거고, 오메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가리켜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로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로 순종으로 구체화가 되는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수고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와 아픈 환우들이 계신데 그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산불 피해로 피해 입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짧고 굵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하게 맞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입사님들,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등불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산불로 어려움 당한 이웃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모든 일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권고함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체험만 되고 더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사역과 또 통치하시는 섭리 사역,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도록 부르신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 가족들,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살피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손자, 손녀에게까지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일위에 주님께서 늘 보호와 인도와 역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